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베델을 오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에 나누어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오는 일들, 그리고 세겜 땅에서 만난 하몰과 세겜에게 당했던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복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야곱은 아마도 그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항상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이걸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도 습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마도 야곱도 이 반복되어지는 그 사건들 속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걸 고민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실수와 또 죄와 허물들을 아마 생각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들고 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자책을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이겨냈던 자신을 자찬하면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까요? 그 어려운 순간들, 다운되어져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신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희한하리만치 야곱은 침묵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성격을 봤을 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일어날 때까지 야곱은 한마디 그 일에 대해서 뭐 슬프다, 괴롭다, 화가 난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전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침묵했던 야곱은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델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하몰과 세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으로 이동한 장소도 베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로 네가 다시 올라와라.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형 에서를 떠나고 피했던 그 심정, 그리고 하몰과 세겜을 피하여 떠났던 그 심정,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야 되겠다 라고 가지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풀지 못하는 가슴속에 답답한 응어리진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꺼내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상담사가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만 해도 이게 풀려요.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사는 뭐 아주 작은 정도의 기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니 해결보다는 그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풀릴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환난 날에 야곱에게 응답하셨고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장소였습니다. 순종의 자리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 하나님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곧 회개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피해 복수예요. 그런데 그 피해 복수,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시므온과 레위가 누굽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달라요. 자신의 친동생, 배다른 동생도 아닙니다. 레아의 딸이잖아요. 직접적인 동생이에요. 누구보다도 동생을 사랑했을 것이고, 나이 차이가 있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늦둥이에요, 늦둥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내 딸과 같은 동생이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화가 안 나겠어요? 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문제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방법이 할례예요. 할례를 통하여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몸에 지니는 흔적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사용했던 방법이 이 할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의 복수의 방법으로 썼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을 할 때 우리의 방법은, 그 환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법조차도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에 담아 복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아들들은 피해 복수를 했어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성인 모든 남자들,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범죄함으로 삶의 무게가 눌리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위기 상황, 무너지는 상황. 우리는 그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괴로워하며 막 자신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순간들을 맞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제가 종교비자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과정에 참 많은 것들을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해는 잘 못합니다. 종교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주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일 직종으로 옮겨오면, 특히 종교 비자 같은 경우는 종교 이민 신청 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 비자 따고 들어와서 한 달이 안 돼도 영주권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다 끝내고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또 영주권을 들어가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꼬여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 비자가,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종교 비자가 막바지까지 몰리는 거예요. 변호사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왜 이렇게 이게 딜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그 종교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영주권으로 넘어가는데, 종교 이민 신청 승인 도장을 받는 날까지 제 비자가 유효한 비자여야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면 영주권 신청도 할 수도 없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막판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판까지 몰고 가시더라고요. 끝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딱 하루 전날 승인이 났었고요.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를, 도장 찍은 서류를 받자마자 보냈어요. 다 준비해놓고 있다 받자마자 보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겨우 면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보내실 때는 언제고 왜 기도의 응답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불법 체류가 하루라도 되면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없어도 가겠습니다. 저희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주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실까?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할까 봐 하나님이 끝까지 몰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이들까지 막 다 새벽 예배, 학교 다니는 애들 막 새벽 예배 다 끌고 나와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와 집하고의 거리가 한 25분, 30분 정도 거리였었거든요. 다 끌고 나와서 기도시키고, 웃으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했던 얘기가, 애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요, 참 그때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고 부르시는 시간이고,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과 계획도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죄조차 회개하며 떨쳐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2편 1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설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야복 강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받고도 아직도 야곱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 못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하셨는데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이름, 바꾸신 그 새로운 인생을 아직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다시 야곱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언제요?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인생을 바꾸셨어요. 바꾸셨으면 그 바꾸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이름처럼 새롭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구별하신 새로운 삶, 구원받고 얻은 새로운 생명,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특별히 이 말씀에 큰 의미가 하나 발견되는데요.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앞서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 그 이스라엘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주신 그 이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는 그 모습, 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참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무너진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리,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진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야곱이 서 있어야 할 곳, 곧 베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 우상 신들과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복을 받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진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고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보혈 의지하면서,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베델로 돌아가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이 말씀처럼 정결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하고 또 새롭게 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